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328쪽.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 끝 인사를 할 때에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두기고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골로새 교회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디 가면 자기 교인들을 소개하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어떤 장로님은 칭찬하고 어떤 장로님은 왜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자기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계시던 그 장로님들 얘기를 하더라고. 오카노 목사님은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목사님만 새로 오시면 그렇게 쫓아낸대. 그래서 자기는 목사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세게 기도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칭찬하고요, 어떤 장로님은 흉을 보는 거예요. 강단에서 세미나 때. 바울도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참 슬프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서로 헬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마무리할 때마다 자기 곁에서 도왔던 사람들을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7절에 보면 두기고 얘기를 했어요. 읽어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참 두기고 같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알려주는 사람. 이런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주의 종이 있단 말이에요. 깔아뭉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뭐라고 할까? 꺾는 사람도 있어.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기고 같은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참 이 세 마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함께 할 때요.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행복해요. 기쁘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사람을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한다. 오늘 어떤 성도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해 보면 근심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기쁨이 드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프게도요. 흉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서 저도 여러분도 사랑받는 일꾼, 신실한 일꾼, 함께 종된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 오네시모를 얘기해요.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아마 뭔가 자기가 섬기는 주인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아주 유력한 일꾼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 뭔 문제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인물이에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키우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받아달라.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갚을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오네시모는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가끔은요. 저를 만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기뻐요. 저를 만나고 사람들이 변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저를 만나고 사람들이 악해졌다. 나쁜 사람이 되었다. 나를 만나고 사기꾼이 되었다. 이러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슬프죠. 여러분들은 좋은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예양교회 만나고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 그리고 여기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세 사람을 더 소개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리스다고요. 아리스다고 한번 해봐요. 시작. 아리스다고 시작.
읽어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 다음에 11절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리스다고. 먼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인가? 아리스다고. 오늘 바울은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 로마 감옥. 1차 투옥을 얘기해요. 2차 투옥하고 나서는 죽죠. 순교당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다. 참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단어 한마디, 이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소개할 때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다. 이 소개는요, 어마어마한 뭐라고 할까, 무게감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감옥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대단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아니, 감옥은 그만두고 주의 종의 사역에 함께 갇힌 사람이 되었으면 어떨까요? 제가 예양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이 함께 갇힌 사람이 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예양교회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교인들이 함께 갇히면 어떻게 될까요? 돈 문제가 해결되겠죠. 제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신방도 쉽지 않아. 신방 하려고 그러면은요, 많이 옛날하고 달라. 부흥회를 하든 특별 기도회를 하든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그 주일날 한 번 나오는 분들이 뭔가 새롭게 특별히 어떤 모임을 가지려고 그러면 요즘은 3분의 1도 안 나와요. 자, 이런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갇히면 어떨까? 이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에 새벽 예배에 함께 갇히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갇혔다. 지금 아리스다고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그는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함께 갇힌 사람.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요,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출신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소유가 일어났을 때 투옥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에 가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부터 로마까지 수행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은 안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의 일꾼이었던 같이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유명한 부부가 있죠. 누구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업이 같았다. 그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갇혔다는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진짜 이 사람이 바울하고 감옥에 들어가냐? 그거는 퀘스천이야. 이 사람이 함께 갇혔다고 얘기할 때 진짜 바울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도 스스로 바울과 함께 갇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갇힌 거죠.
오늘 낮에 우리 함께 식사하신 어떤 분이 자기는 수요일날 못 나오지만 금요일날은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뭔가를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금요일날은 나올 테니까 누구를 자기들이 어떻게 할 때 같이 보내겠는지 안 보내요. 그렇죠? 금요일 안 나왔잖아. 그렇죠? 뭐예요? 함께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갇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냥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는 분들,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돕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 내가 왜 새벽 기도를 안 넣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그럼 당신은 혼자라도 해라. 아니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안 해도 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 예수님이 하셨잖아. 우리는 말씀에 갇혀야 돼요. 아멘. 결국 교회를 접더라고. 아니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먹고 다 놀고 그렇잖아요. 교인들은 못해도 담임 목사는 해야지. 와서 자리라도 채워야지. 아멘.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새벽 예배 젊었을 때 얼마나 잠이 많아. 정말 억지로 새벽에 깨워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집사람은 임신해가지고 아예 나오지도 못하고 개척할 때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어요. 그러면 엎드리면 혼자 있으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아. 왜냐면 혼자 있으면 예배 안 드리니까 자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하나 와서 앉아 있으면 그 한 사람, 그것도 남자 가지고 여자라면 이거 더 힘들어.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한 사람 놓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얼마나 껄끄러운 줄 아세요? 5시에 땡 하고 교인이 아무도 안 와. 그러면요 내심 속으로 되게 기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발자국 소리 나. 5시 5분 올라오면 빨리 오지. 5시 5분 10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한 사람 놓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되려면 어린 유아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함께 갇혀야 돼요. 알았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함께 갇힌 교인들. 생각이 같이, 행동도 같이, 그리고 말씀도 같이 함께 갇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절로 부흥되어 있죠. 갇힌 교회.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동거동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옥에 있을 때 항상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아리스다고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어쩌면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청소 안 하던 사람이 청소하러 오면 그것도 갇히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함께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어디 기도원 갈 때 안 오겠다고 하던 사람이 목사님 하고 오면요 그것도 함께 갇히는, 그럼 엄청 기쁘지. 그렇죠?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온다고 한 사람이 안 와. 완전히 성경의 큰아들 같아. 네 하고 간다고, 포도원에 일한다고 하고 안 가고, 안 간다고 한 사람은 와.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함께, 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저 아굴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는, 함께 갇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바울을 협조한 드문 일꾼이에요. 바울에게 크게 위로해 줬던 참된 일꾼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함께 갇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요, 함께 한번 갇혀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저 한 사람을 상대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좀 다르겠죠. 권사님들은 좀 다르겠지. 근데 저는 여러분을 상대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애들까지도 상대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다른 거죠. 두 번째는요, 마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 자,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마가를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여러분, 마가를 바울은 싫어했어요. 초창기에 마가는, 아주 어린 마가는요, 바울에게 걸림돌밖에 안 됐어요.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마가가 성숙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소중한 인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마가가 바울에게 훌륭한 일꾼은 아니에요. 이 마가는요, 예루살렘의 부유하고 지체 있는 레위 가정 출신이에요. 레위 가정, 그 엄마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삼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사실 처음에는 바나바가 위대한 인물이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했던 인물.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쉬고 있을 때 그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사람들은 놀라서 자빠졌어요.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사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도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뭔 일인가, 무슨 일 때문에 바울하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누구 집에 가느냐면 마가 집에 가요. 여러분, 마가 집,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한 집이죠.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였어. 레위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엄마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늘 내어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예수님과 12제자를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가 베드로 아저씨를 좋아했어.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그 베드로가 가면요, 마가가 아저씨 하고 달려들면 베드로가 탁 안아가지고 무등을 태우는 그런 마가였어.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나도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가가 나이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삼촌이 바나바잖아.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인물이고요. 지도자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권위자잖아. 얼마나 이 바나바의 신앙이 존재하십니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도 외삼촌도 아주 영적으로 아주 굉장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걸 좋아했어요. 저도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고 우리 집도 교회가 건축할 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저도 이 마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요 저희 어머니가 꼭 밥을 대접해 드렸어. 그리고 방을 하나 내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쫓겨나요. 순위 전도자. 근데 한 달도 두 달도 계시고 가난했던 시절에 그분 섬기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분들을 섬기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거든요. 그 어려서 뭐 뒷겉에 딸기가 이렇게 몇 개 있으면요, 딸기 또 오이, 참 이런 거 있으면요, 수박 열면 꼭 이런 거 따잖아요. 그럼 먼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잡수시라고. 그러면 우리도 배고파서 못 먹고 사는데 왜 어머니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나.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목회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여러분, 이 마가는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너무 어려서 전도 갔다가 힘들었나 봐. 성경 읽어봐요. 사도행전 27장 2절. 사도행전 27장 2절.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1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비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을, 이게 마가 요한이야.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 이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예요. 아마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데리고 갔는데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힘들으니까 짜증만 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따라오면 왜 따라와가지고 신경질 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자꾸만 힘들다고 주저앉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 중간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화를 내잖아. 읽어요, 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읽어요. 37절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갈래. 아주 바나바하고 바울이 누구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바울 아니 마가 요한. 마가 요한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싸우는 거 보면요 이해하세요.
목사님도 교인하고 싸울 수 있어.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돼. 의견 충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밥하다가 보면 싸우잖아. 그렇죠? 이 권사님, 저 권사님이 같이 싸워요. 이씨 권사님하고 저씨 권사님이 같이 밥하다가 싸워. 그렇죠? 소금을 더 넣어라. 아까도 보니까 뭐 열심히 배추김치를 담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배추김치 담으면 나보고 먹어보라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은 먹어보는 소리도 안 해. 근데 그 김치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막 금방 담은 김치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 가지고 일부러 가서 먹었더니 얼마나 짠지. 아니, 김치를 짜게 해서 짠 게 아니라 맛있게 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짜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맛있게 담았는지. 기가 막혀. 근데 젊은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안 싸워. 근데 이상하게 연세 드신 어른들이 김치 담으려면 싸우더구만. 국 할 때도 싸워요. 이분들이 국에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짜다, 싱겁다 막 그러고. 그렇죠? 싱거우면 어떻고 짜면 어떻고. 여러분, 짜면 물을 더 부으면 되고요. 아멘.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소금을 더 치면 돼. 지금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펜타고급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해요. 이 바나바는 이때부터 사라지죠. 바나바 사역은 성경에 그렇게 뒤에 나오진 않아요. 바나바 사역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했으면 바나바가 자기 생기를 데리고 가자고 할 때 바울이 나 못한다. 아유, 데리고 갑시다. 안 돼! 그리고 둘이 다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읽어봐요.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요. 자, 이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에 마가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모되었어요? 아주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이 마가를 칭찬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 밑에서 굉장히 성숙하게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마가가 바울 곁에 있어요. 전도여행 때 보면. 이 마가가 훌륭한 사람으로 마가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마가가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죠.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예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먼저 써졌는데, 마가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 복음은 없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 있는데, 그런데 마가는 아까 그 골로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그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가 베드로가 이렇게 구전 입으로 전해주는 것을 가지고 마가가 받아서 쓴 것이 마가복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거의 베드로에 의해서 사실은 마가가 썼지만은 대필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드로의 사역, 베드로가 친히 보고 만지고 체험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빌립보 교회인가요? 편지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바울이 해요. 디모데 후서네.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 후서 4장.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9절 같이.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순교당합니다. 이때가 2차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때는 바울이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읽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데마는 그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만 해도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디모데 후서 쓸 때는 데마는 탈락, 구원 탈락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읽어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행전 15장이었죠. 15장 36절 이하에서 그렇게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게 된 동기가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는 바울이 마가를 볼 때 어떤 인물이었어요?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뭔 사람? 유익한 사람. 눈물 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울 속을 팍팍 썩였던 인물인데 지금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예양교회가 이런 인물들로 찼으면 좋겠어. 점점 나이 먹고요. 교회가 연수가 올라갔어. 옛날에는 그렇게 그랬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 서로에게 유익한 분들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마가처럼.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11절. 오늘 골로새서 4장 11절 읽어요.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는 예수예요. 예수. 다른 이름이. 근데 유스도라고 일컫는 인물은요. 유스도라는 이름은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라틴어로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 그러니까 유스도는 의로운 인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인물. 어디서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적어도 그는 골로새 교회에 안면이 있었고 바울이 본 서신을 쓸 때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스타고 마가와 함께 그를 할례당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스도는 유대인.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헌신 봉사한 동역자였고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 읽어봐요.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할레파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은 다른 할레파에 비해서 이 유수도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아리스하고 마가 이 사람들이 다 할레파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안 했는데 이들만은 여기 아리스하고 마가 유수도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밤에 예배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보니까 최선용 장로님이 내가 볼 때는 왜 저렇게 더운데 은행나무 그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서 풀을 뽑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최장로님이 예배 후에 그 더운데 은행나무 안에 들어가서요 그 풀을 다 뽑더라고. 할렐루야. 은행나무에 그 풀을 뽑으면요 그 빗자루로 그 앞에 지저분한 거를 쓸면요 예안교회가 깨끗하고요 예안교회 공원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안교회 공원이 그 풀을 안 뽑으면 지저분해. 앞으로 최장로님은 풀을 뽑을 때 내가 지구 한 모퉁이에 풀을 뽑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풀을 뽑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세계의 인물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못 가요. 미국 못 가요. 그러나 내 집 앞을 쓸 때 눈 쓰는 것도 나는 세계의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렇죠? 김치를 담을 때에도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런 마음 자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유수들을 볼 때 얼마나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유대인들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오늘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리스도하고 참 함께 갇힌 사람. 마가 옛날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눈밖에 가시였어.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순교당할 때는요 마가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으면 죽기 직전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그가 나의 뭐가 되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리스도하고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리스도하고가 아니라 유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0절